만약 내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성경 비밀이 2025년 당신의 재정적인 삶을 완전히 변혁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마법의 공식이나 공허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검증되고 뒷받침된 영원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믿음으로 의지하고 선포하며 행동한 남녀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지만 성경은 영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재정적 성공, 개인 성장, 비즈니스에 대한 지혜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는데 몇 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노력하고 일하지만 여전히 갇혀 있고 좌절감과 탈출구 없는 상황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진정으로 올바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공허한 말이나 애매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명확한 성경 원칙 영감을 주는 사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적용한다면 당신의 재정적 및 영적 삶에서 새로운 번영의 차원을 열 수 있는 실질적인 열쇠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당신의 일상에서 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매년 같은 목표와 같은 실패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에 지쳤다면, 그리고 2025년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고 싶다면 이 비디오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며 당신의 삶에서 부족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여기 성경의 부에서는 단순히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축복받은 삶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목적과 풍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빈 책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매 페이지는 하루를 나타내며 페이지에 적힌 각 단어는 이야기의 결말을 형성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한 상징적 의식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즉 실수, 좌절, 승리, 패배를 돌아보고 그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이나 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상처를 드러내며 미래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단순한 관중이 아닌 당신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작가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을 원하니? 눈이 반짝이는 기대감으로 아이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아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답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인간 부모조차도 자녀의 구체적인 꿈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요청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가장 깊은 꿈, 2025년을 위한 목표, 오늘날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여는 것이고 투명해지는 것이며 가면과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말이나 준비된 연설에 감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녀들이 진정성과 신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계획과 결정에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어 보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목표, 꿈,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적어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당신 앞에 거대한 도전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와 대화하십시오. 정직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번영하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분의 손에 우리의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한 해를 헌신하는 것은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을 그분 앞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 나는 혼자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당신의 뜻에 맞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한 해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계획과 자원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모든 것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해를 헌신하는 것은 도전이 없다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지만 도전이 올 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입니다. 폭풍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집은 안전한 기초 덕분에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그러나 또한 당신을 꿈꾸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디드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헌신된 한 해는 이미 승리로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영감을 주는 문구의 집합체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약속의 살아있는 원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그 풍성대로 너희의 모든 쓴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그것을 가정이 아닌 확실한 진리로 말했습니다. 이 신성한 약속은 경제적 상황 위기 또는 기회 부족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장벽을 넘고 사슬을 끊는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페이지에 적힌 단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마음에 새겨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구절을 마치 마법의 공식처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진리임을 확신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이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선언은 단순한 소음일 뿐입니다. 믿음이 단어를 힘으로 바꾸는 요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각 단어는 영적 세계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매일 자신 있게 이 성경의 약속을 선언할 때 그들은 주변의 보호와 공급 풍요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언은 편안한 태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가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약속한 것에 대해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공허한 믿음과 능동적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약속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거울, 책상, 휴대전화 화면과 같은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어려운 날들에 대한 앵커가 됩니다. 청구서가 맞지 않아 보일 때나 재정 문제의 소리가 믿음보다 더 크게 들릴 때 이 약속은 절망적인 외침처럼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뢰의 고요한 선언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뉴스와 암울한 예측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두려움에 휘말리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신문 제목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상황이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신다면 그는 자신의 영광의 풍요에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가족 재정 그리고 개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 걷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잠들지 않으며 의심의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선언은 믿음의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이 되며 언젠가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실천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날 때 반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문을 열고 벽을 허물며 삶의 모든 영역에 신성한 공급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성경은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잠언 215에서는 신중한 계획은 순수한 이익이요 서두른 계획은 순수한 실패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지혜의 문구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이고 실용적인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명확한 계획 없이 시작합니다. 그들은 꿈이 있지만 구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꿈은 그저 일시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전략 그리고 잘 세워진 행동을 존중하십니다. 서두름은 많은 이들의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긴급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매 결정은 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서두름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성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차분함과 분석 전략적 계획을 권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서두른 결정이 재정적, 정서적 또는 가족 문제를 초래했는지 모릅니다. 흔히 있는 실수는 두려움이나 절망에 의해 움직여 행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롭게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답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표에 대한 명확성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의 명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비활동성을 축복하지 않지만 또한 충동성을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잘 생각된 계획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제안되고 정직하게 검토되며 책임감 있게 구조화된 것입니다. 좋은 한 해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을 통해 한 걸음씩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재정은 계획이 더욱 중요해지는 분야입니다. 재정은 저절로 관리되지 않으며 의도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쓰고 저축하고 투자할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정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땅을 준비하지 않고 식물의 성장을 돌보지 않으며 무작위로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가난과 좌절입니다. 번영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일관된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지혜는 또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좋은 계획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도전이 생기며 기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레이더에 없던 문을 열 수 있지만 유연한 계획이 없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것은 단단한 구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투자한 1분이 불필요한 작업과 좌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큰 성과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작고 잘 계산된 일련의 단계의 결과입니다. 규율과 일관성은 성공적인 계획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결국 좋은 계획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도의 제단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조정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정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할 때 성공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약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계획하고 인내로 걸으며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2025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거나 당신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면 댓글에 당신의 기도를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에 대해 명확성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상상한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때로는 가장 세심하게 세운 계획이 우리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순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305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온다. 이 약속은 문제가 즉시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력이란 단순히 폭풍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젊은 목동으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로 가는 길은 장애물과 박해 절망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수년간 도망치며 동굴에 숨어 지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각 단계는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매 한 방울의 눈물과 시련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쉽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며 시작한 사업이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빚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겠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력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배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결말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믿음과 회복력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도록 도와주고 회복력은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비록 길이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면 비록 작고 아프더라도 계속 나아갑니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광야와 동굴에 계셨던 것처럼 그는 지금 당신의 고난과 도전 불확실성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당신이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당신의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전투가 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생각, 두려움, 의심, 그리고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에 쓸 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력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넘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미 설계한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과정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모든 작은 노력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당신의 시험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문이 드디어 열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 단계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시간을 쫓는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이 좀처럼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그 과정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징후가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신앙의 선언을 하십시오. 내 노력은 하나님의 시간에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지금 바로 댓글로 남기고 당신의 말에 힘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공의 이야기들은 거의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동화가 아닙니다. 도미노 피자의 창립자 톰 모나건은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그는 아이디어와 불굴의 의지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압도적인 채무, 상업적 실패,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넘어짐은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의 문제라는 중요한 원칙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대리에 도달하기 직전에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요? 톰 모나건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성공담이 아니라 회복력과 신뢰를 비즈니스에 적용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를 얻고 싶어 하며 심지어 심기지 않고 수확을 원하고 주지 않고 받기를 원하며 걷지 않고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합니다. 희생 없이는 성공이 없으며 꾸준함 없이는 번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성공은 또한 준비된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톰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 전략 및 조언을 구했습니다. 때때로 답은 하늘에서 빛의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멘토의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가능한 자원 하나님은 부지런한 노력과 적용된 지혜를 축복하십니다. 톰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의 훈련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가장 달콤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은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계획은 변경되고 기회는 사라지며 문은 닫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눈물도, 어떤 노력도, 어떤 실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음이 중요하며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음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 과정은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입니다. 성공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은 성취의 연속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투자하는 모든 시간,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톰 모나간처럼 오늘 당신이 산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부의 채널에서는 당신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재정적, 영적, 개인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감과 안내 지원의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몇 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내고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모든 신자의 삶에서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지식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을 종종 이해하지 못합니다. 호세아 46은 이를 분명히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하느니라. 이 경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원칙을 배우고 성장하며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함을 축복하지 않으시며 수동성을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찾는 사람들 배우고 배운 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기원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종종 회피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죽어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멘이라고 말한 후에는 일어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각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향한 확고한 발걸음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도전에 직면하기 전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순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필수로 여겼다면 우리도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듣고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영성과 실천적 행동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발생합니다. 세상은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재정 전문가, 그리고 공허한 조언이 우리를 돕기보다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정 개인 개발 및 사업 성공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그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외부 자원인 책 강의 멘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한 씨앗을 심을 준비 없이 수확을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지식이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특정 분야에서 향상하며 우리의 약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비 부족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의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에 대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정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문을 열어주지만 지식은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누구도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성경의 부에 관한 채널에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마법 같은 공식이나 헛된 약속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원칙을 나누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서 지속적인 영감과 지혜의 원천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는 기도와 지식을 당신의 가장 좋은 동맹으로 삼으세요. 믿음과 진정성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말고 매일 대화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하세요. 매 비디오를 보고 모든 자료를 읽고 모든 조언을 겸손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지식이 함께할 때 결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연과 초자연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기적을 행하기 전, 그리고 모든 가르침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우고 지식을 나누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기초이지만 지식은 집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지침을 남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문구는 우리가 하루의 모든 순간을 무릎 꿇고 보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결정 계획 그리고 내딛는 모든 걸음이 포함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자원, 재능, 그리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잊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에 대한 관리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재정의 축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번창하는 사업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와 지식은 같은 비행의 두 날개입니다. 그중 하나 없이 날아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지식은 그 문을 통해 걸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매일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새로운 것과 하나님의 성품, 재정 전략, 성경적 성공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변화가 없고 적용할 때 비로소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로 기회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성장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으며 함께 성장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배우는 모든 것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올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며 지혜롭게 계획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회복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일상과 습관 속에서 실천하세요. 목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길이 어렵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